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실수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 부르신 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하신 말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만나 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시며 오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을 택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홀로 받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죄된 본성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당신의 말씀을 비껴가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들이 거듭 반복되오니 빗나간 화살과 같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도록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새로운 학년과 학교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이틀 동안 수련회를 통해 배운 것처럼 말씀을 읽는 습관과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밝은 빛을 내어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향해야 할지 온전히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오니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확증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깨우치고 더욱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본 친구들도 있고 또 3일간 연속으로 본 친구들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틀 본 친구들도 있고요. 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건생활 트래킹 우리 한 장씩 읽는 거 잘 읽고 계세요? 오늘은 눈을 안 감고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8장부터 오늘 빼고 13장까지 자 읽었다. 살짝 이따 나가시면서 우리 김환 선생님께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선물은 1,000원짜리였고 오늘은 2,000원짜리를 준비했습니다. 색깔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다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선물을 10개를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서
받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한 주간 읽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더욱더 깊이 있게 또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수련회가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감사해요. 우리 지연 선생님이 너무 학생들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정답을 말씀드려가지고 아이들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요.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어떠한 지점, 계기가 되는 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일면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 그 죄가 4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확 드러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동생인데. 그리고 5장부터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결국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깔리면서 6장, 7장 지나가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의롭지만 그 의롭게 살아가는 노아를 제외하고 세상이 다 악한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무엇으로? 물로 심판을 하세요.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집에서 제 딸 수아가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자, 홍수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물속에 있었던 생물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아는 바대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면 과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렇게 지표면에 있던 많은 식물들과 생물들이 함께 물에 들어가 가지고 부영양화 현상이 막 일어나 가지고 물 안에 있는 생물들도 살 수 없는 환경이 결국돼서 물속에 있는 생물들도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해석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 물이 무엇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생물 이후에는 다 심판받았다,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물속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인간은 죄인임이 드러나요. 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요. 창조 이후에 온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런데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 가족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담당케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 지연 선생님 막 대답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누구?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 은유가 대답을 했어요. 와, 거의 뭐 엄청난 조기 교육이에요. 지금 유년부 친구인데 초등부와 중등부를 이렇게 넘어서서 고등부와 함께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지금 뭐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구원 사역에서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봤어요.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이 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아브라함,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민 선생님 그대로 본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성경 없다. 우리 한 선생님 다 나눠주려고 지금 들고 있어요. 자, 빨리. 오케이. 자, 몇 장 안 되니까 앞에서부터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철민이랑 민재는 성경 있어? 윤희도 하나 받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바로 앞에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8절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였던 데라는 원래는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이 우르는 지금의 저쪽 이라크 지역이고요. 유프라데스강 유역에 있었던 하나의 고대부터 유명했던 도시예요.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유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구라트처럼 생겨서 신을 섬기는 이렇게 제단 같은 게 있는데, 특별히 이 우르는 고대의 기록을 보면 달의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도시로서 유명했던 그 지역 전체에 대표되는 도시가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록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워낙 그 지역이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의 모형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 또한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창세기 12장 7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 성경에도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잘못 적었네요. 12장 1절이었는데 성경 다 피셨으니 예, 오늘 주보에 오타가 많았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수련회 다 끝나고 9시에 주보를 만드는데 오늘 알았어요. 제목을 보니까 주보의 제목을 보세요. 믿음 한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라고 써 있어요. 예, 떠나예요. 떠나. 예, 제가 졸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떠나예요. 자, 그리고 본문도 어디다? 12장 1절로 갈게요. 저도 읽으면서 이상했어. 자,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성경 다 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감사합니다. 이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떠나 그리고 가라. 와, 우리 영민 선생님 대단해요. 제가 주보를 오타로 쳤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주보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잘 이렇게 세워놨어요. 떠나 그리고 두 번째 가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떠나와 가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기 12장 1절 앞부분을 보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다.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지명해서, 그렇죠, 만나셔서 딱 선택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1절의 전제예요. 시작이에요.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 곡으로 무슨 제목의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감사해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은유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해나 선생님한테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즉 아브라함의 삶이지만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내용의 전제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셨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나 깨서 보냈는데 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집이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대단한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명과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플러스 돼서 무엇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전제적인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이러한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주제는 떠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주제는 떠나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종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이거 나한테 적용하면 이상한데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떠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있었던 고향이었던 우르는 어떠한 지역이었다? 우상 중심의 모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 모두가 그 우상을 섬기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집안이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 또한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가 조금은 쉽겠죠. 너의 고향, 친척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지 그 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더 커요? 어떠한 의미가 더 커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래서 어떠한 우상을 섬기던 그와 같은 옛 모습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의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는 성경의 앞에보다 뒤쪽에 있고요. 신약 성경의 페이지로 보면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6페이지쯤에 있어요. 민수야, 성경이 뒤쪽에 있어. 신약 성경. 오케이. 신약 성경 326페이지.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신약 326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3장 찾았으면 9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내용과 연결이 되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 모습, 행동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다라고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떠나는 거. 무엇을 떠나는 거? 옛 사람을 떠나는 거.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 은유가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우상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결론은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있어서 더 우선시 되는 거는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뭐 저기 가서 불상 아니면 뭐 다른 신 뭐 이렇게 무엇인가 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있어서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섬기는 모습,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다시 가봐서 다시 찾아가 볼까요? 손가락 끼고 계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예, 오늘 성경 한 3곳 정도 찾을 거예요. 예.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아까 어디 살펴봤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찾았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골로새서 3장 9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326. 아까 우리가 읽은 3장 9절 제가 읽을 터이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와 같은 이유는 because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죠. 거기서 성경 몇 장 앞으로 가면 에베소서 4장이 있어요. 신약 성경 페이지로 31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은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 제가 읽을 터이니 23절 24절은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론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어떠한 떠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믿음의 모습은 이처럼 가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믿음과 신앙은 이 땅에서는
완성형이 없어요. 완성형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라라고 하는 진행형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운동 경기로 설명을 해요. 계속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설명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간다, 진행해 간다, 내가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에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에 기초하여서 두 가지 교훈 살펴보았어요. 말씀해 주시는 교훈 뭐였어요? 믿음의 삶은 첫 번째 무엇이다? 첫 번째 무엇이다? 떠남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섬기는 그 우상숭배 삶을 떠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 믿음의 삶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모습, 옛사람을 떠나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하고 더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가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짐이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 사람을 잇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 이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우리가 1년 내내 생각해 볼 거예요. 첫 주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무엇이었죠?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한 장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읽어가는 이와 같은 나아감의 모습을 갖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신앙의 루틴을 확실하게 하는 것. 즉 매일매일 이처럼 경건생활 스트레칭, 매일매일 말씀과 또 더하여서 나의 기도생활뿐만 아니라 매주일 예배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는 것. 이와 같이 신앙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교훈하여 줍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떠남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나아감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겨본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헌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잘 아로새겨져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삶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떠남의 삶으로 또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나아감의 모습으로 더욱더 멋지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는 우리 어제 그리고 또 그저께 2024년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으로 섬겼던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여름 수련회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간 성경 읽기 다 한 친구 아까 손들었던 친구 고은이? 서연이? 수아도 오늘 뒤에 나가실 때 2,000원 선물 받아가시고 바랍니다. 네, 우리 옆으로 옮겨서 우리 분반 공부하겠습니다.